이 시간에는 보다 깊은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다도 깊고 보다도 내용 있는 신앙은 도대체 어떠한 신앙입니까?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내용이 있는 신앙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내용 있는 신앙인이 되면은 세상은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확신에 찬 신앙인들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체험적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님을 직접 만난다거나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선 그는 지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 철학의 누구보다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계의 사상 체계는 헬라 철학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철학사조의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혈통이나 가문도 정말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문이나 족보 그리고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3장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 그런가 하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방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조건들은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거의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학보를 보면 당시에 가장 명성에 있었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학파는 그 당시에서 최고의 명문 학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드물게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에 바울의 집안이 명문 가정에 속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은 그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을 본다면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깊은 체험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앞장서서 하다가 직성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허가를 받고 다메섹으로 원정 핍박기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강한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그 빛에 의해서 이 거꾸러지면서 그게 하는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뭐라고 음성을 들려줍니까? 나는 내가 그처럼 못 살게 굴고 핍박을 가하는 그리스도다. 그때서야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직접 부름을 받고 주님 뒤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경우를 보면 계시라는 계시는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3층천에 낙원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가 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쯤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거의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식을 보더라도 명예, 학벌, 혈통, 가문, 열심, 열정, 그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바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완벽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한 가지 시련이 그에게 밀려왔단 말이에요. 그에게 있어서의 시련이 뭐였습니까?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시. 사실 우리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많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쭐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자만하게 되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적어요. 자기 화신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쭐댄단 말이에요. 기고만장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을 맛보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넘어지게도 합니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고통받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고만장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인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같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하나같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쓰라린 순간들을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위인이 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랑거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미련 없이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의 소지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오만해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나 지적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가문의 배경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인간인지라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도하지 아니하게 교만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만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 바울의 몸속에 말뚝을 하나 박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가시를 박아 놓아서 가시. 여기서 말하는 가시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스코로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코로푸스라고 하는 말은 곧 어떤 의미에서는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말뚝.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야만인들이 적을 포로로 잡아서요, 적을 참사를 하는데 어떻게 참사를 하냐면 몸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개인이죠, 사실은. 그래서 야만인이죠. 아니 적을 잡았다고 해서, 아니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어떻게 몸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를 죽입니까? 너무 비참해요. 너무나도 야만인적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몸속에 가시를 넣어줬는데 그 가시가 뭐냐? 말뚝이라는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몸속에 말뚝을 박아 놓았다는 겁니다. 말뚝.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가시, 여기에서 바울의 몸속에 박아 놓은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의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갖고 있는 안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말하기를 바울에게 있는 간질병이 있었는데 간질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세한 것은,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가시를 주었다. 말뚝을 박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 질병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너무나도 신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가시가 몸속에서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나는 완벽하다.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자만해지려고 하면 그 몸속에 있는 가시가 꿈틀거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가시로 인해서 꼼짝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늘 겸손하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몸에 가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시.
어떤 이는 환경이 좋아요. 돈도 있어요. 학벌도 좋아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은 건강이 가시입니다. 가시. 또 어떤 사람은 건강도 좋아요. 환경도 좋아요. 다 좋은데 돈이 없어요. 돈을 벌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좀처럼 돈이 따라와 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가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말썽을 피웁니다. 자식이 탈선을 하고 자식이 싸우고 돌아오고 자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부모의 체면 명예를 망쳐놓습니다. 이런 것만 없으면 세상을 활활 날아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부모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어찌 보면 자식이 가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시가 그를 꼭 붙잡고 말뚝이 자기 몸 안에 박혀있는 그 말뚝이 자기도 모르게 욕망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사정없이 찔러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려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한 마음이 솟아나려고 하면 다시 쑤셔내는데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찔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살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 왜 매일매일 그처럼 죽었느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서 뭔가 나대려고 하면, 자기가 살아서 뭔가 드러나려고 하면 가시가 계속 고통을 가져다 주기에 교만할 수 없고 나댈 수가 없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질병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주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씩이나 정말 진지하게, 정말 진솔하게 그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실 만도 했지 않았습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고쳐주셔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왜? 바울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처럼 고통스러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쾌히 기쁘게 응답해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가서 보니까 그 상태로 만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참고 그저 견디며 그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치의 한 사람을 붙여주어요. 그 주치의가 누구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나 열심히 하라. 이것이 응답이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버립니다. 왜? 모든 거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에게 어찌 이처럼 인색할 수가 있을까? 아니 고쳐주시면 간단한 건데 뭐 절차가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복잡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말씀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치의를 대동하면서도 주치의를 대동하도록 붙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그 가시를 몸속에 지니면서 평생 동안 말뚝을 그 몸속에 지닌 채 살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11조 헌금도 충실히 했어요. 그리고 주의 날 주의를 잘 경건하게 지켰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대학에 붙여주시면 어때서 안 붙여주십니까? 아니 내가 이처럼 할 만큼 했는데 왜 내 사업장을 좀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서운해요. 그래서 원망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런 마음 조금은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한 것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들 병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두 자신만만하고 모두 교만하고 모두 스스로 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간관계가 서툴러요. 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해요. 그리고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에요.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완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처럼 만들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벽한 상태로 놓아주기를 원치를 하나요? 우리가 매번 이기고 매번 성공하고 항상 형통하도록 하나님은 놓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딘가 한 구석, 어딘가 한 부분을 정말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된 거, 바로 그런 연유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요.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로움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고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너무 신비주의에 빠질까 봐서 그를 묶어두기 위해서 이처럼 일부러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순전히 하나님만이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울아, 너 그 상태로 족하게 여겨라.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조르지 말라. 두 번 다시 기도하지 말아라.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능력이 있느니라. 이와 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두 번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난 척 하려고 생각하려면 가시가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참 그렇지? 그러면서 오히려 히브리서 1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늘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그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여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픔을 겪을 때마다 더 큰 은혜로 여기고 더 축복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몸이 아플 때 내 몸속에 주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오래 머물러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10년, 20년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는 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로 여기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시가 주는 은혜예요. 바울에게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몇 번 고만하고 몇 번 거만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그만하려고 하다가도 겸손해지고 이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언제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쁠 때 큰 은혜를 체험합니까? 일이 잘 될 때 큰 은혜를 체험합니까? 아니에요. 경험해 보면 앞이 캄캄할 때, 암담해서 정신이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까? 보세요. 언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언제 가장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려울 때,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요,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해요.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정신이 버떡 들어요.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너무나 뜨거워요.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내용들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순환의 종교다.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 기독교는 순환을 당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해진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박멸을 원하거든 기독교인들을 무한한 자유를 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한한 자유. 그러면 기독교는 스스로 부패해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시가 없기를 바랍니다. 실패도 없고 넘어지는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고 병원에 가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가시가 있음으로 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고난 속에서 더 기뻐할 수만 있다면 가시가 필요해요. 말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험산줄령을 헤매듯 암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에 더 굳게 잡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결코 그 가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일명 가시가 주는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